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토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토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시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리가 좀 울리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이 가지고 같이 인연합니다.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죠. 1981년 1월 31일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이 고 김영길 장로님의 중심으로 모여진 성경을 창조론을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단체입니다. 무선으로 마이크 하시는 그 회원 중에서 이제 서울예대 교수님이었었던 이 과학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 노익전 교수님이 그 책의 이제 부제를 보면 모세의 오경의 길을 따라 사막을 걷다 그런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신앙, 노아의 방주와 홍수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 홍수를 그렇게 보냈고 또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죠. 볼륨도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까 크게 하다고 그러신 것 같아서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6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 아들을 낳았고요. 함과 셈과 야벳. 노아는요 아담의 구대손이었고요 라멕의 아들이죠. 5장 28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으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이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쉬다, 휴식하다, 안식하다, 안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의 뜻 1호 아니 당대 의인이란 말은요 이 공평한 사람, 올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특히 7장 1절 같이 보십시오. 7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옳게 삶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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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의로운 생활을 하신 분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아멘. 노아.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허물 있고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12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았었던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듣고 그래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참 이 노아의 순종을 보면요, 때로 뭡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 다 뭡니까? 넓은 길로 가는데 혼자만 애롭게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서 잘 알지만은 뭡니까?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다 글로 가는데 혼자 가는 거 얼마나 애로운지 몰라요. 그는 참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공업이 발달되지 않는 시절에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오직 순종하는 사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를 뭔가 통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뭔가 판으로 잘라서 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잘라서 했을 거라고 보여진다면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길이가 135m예요. 옛날에 그 인천에서 그 발굴 그 박람회 했었죠. 그때 노아 방주를요 그 원형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을 때 얼마나 큰지요. 135m라니까요. 전봇대에서 거의 3개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그렇게 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대 노아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는가? 어떻게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노아였다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는지, 만약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인지, 만약 우리가 닌니에 때 노아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9절에 그렇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란 말은요 책망할 데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악하고 부패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아멘. 인정받을 만한 삶.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에 별이 빛나듯이 노아는요 모든 사람들이 사악하고 부패하고 썩어있는 그때 뭡니까? 의인으로 산 거예요. 의인으로. 생활이 깨끗했고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몇 명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저 소래산 위에다가 올라가서 보니까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신천동을 비롯해 은행동, 뭐 중앙동, 여기 장현동 사람들 전부 다 저 꼭대기에서 지금 배를 짓고 있대. 배를. 세상에 그런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완전 2단 아니 3단 9단이나 되는 거지. 세상에 그 배 산을 어떻게 아니 배를 어떻게 산 위에서 짓냐고. 그렇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나. 그래. 맞아. 그런 놈이 어디 있나 세상에. 얼마나 조롱을 받고 날마다 아들 셋하고 그의 부인하고 5씩 올라가서 며느리는 뭔가 나왔지만은 나중에 한참 뒤에서 동창을 했을 거예요. 그죠? 아직 자녀가 없는 걸 보면은 세 아들 늦게 동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가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대략 얼마? 120년 가까이. 120년.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아멘.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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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임하면 순교하는 거 큰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순교할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아멘. 노아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렇게 했어요. 은혜가 임함, 은혜. 은혜.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면요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면요 순교하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 그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표대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무엇도. 자, 8절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이 표준세번역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만은 그래요. 그 세번역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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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사모님들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다른 사람 뭐라든지 간에 그놈들은 그놈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 시분 성경에는요.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더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아멘. 마음. 주님은 노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요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어요. 하나님 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찾고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은혜를 찾았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의 눈 안에서 행동했다 이런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눈 앞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한 자들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제적으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런 강권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말고. 그래도 나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낫잖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못 후회하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저것들 바로 살아야 될 텐데, 저것들 바로 순종해야 될 텐데 계속 참고 누르고 계속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해초리를 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후회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죠? 정말로 뭡니까? 참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들포도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니까요.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밝게 살아서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시디신 포도면 산모를 따먹어 보셨죠? 그죠? 입에서 그냥 몸살이 치잖아요. 습고 시고 들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아멘. 기대치. 그 기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도 사람이거든요. 어찌니까 자기 계획이 없고 어찌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은 만드셔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걸 통치하시고 관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뭡니까? 참새한 마리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아멘. 참새한 마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아가 의롭게 살았었던 거 하나님께 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더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더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때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대신 아파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아파하셨고 그 아파하는 그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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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요 말씀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뭡니까? 집을 짓고 있다. 텐트를 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뭡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있던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여름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목사로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잘 못 보여요. 옛날에는요 또랑 같은데 구더기들이 참 많았어요. 여름에 돼 막 그 몸살이 쳐져요. 내가 그 구더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됐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뭐 그냥 그저 그런 거다 생각하는데 내가 인간이 불교 같은 데서는요 뭐 윤회설 얘기하니까 인간이 뭐가 됐다고? 구더기 돼요.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뭡니까? 다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사랑의 것들을 파괴해버리겠다고 그리고 다시 하고 싶어요. 다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5월달 마지막인데 지난 5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족할 만하세요? 아멘. 무슨 일이 잘못되면 다시 하고 싶어요. 저는 5개월 동안 잘못했는데 저는 5달 정도 없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바로 했으면 좋겠다. 시험세 좀 잘못 보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인생을 뭐라고 말하죠? 일생을 해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일생 한 번. 그러나 우리의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인생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었던 때 언제? 오늘이요. 그렇습니다. 아유 참 많네. 전에 어떤 분은 손보 목사님도 만나고. 전에 어떤 분은 그분은요 자기는 뭡니까? 천국 앞에 들어서는 그날이 가장 행복할 거래요. 아멘. 최고의 꽃이 피는 인간의 그 모습이죠. 아멘. 다 모르는 거죠. 주님 딱 뭡니까? 이 세상에 다 몸을 내놓고 숨 딱 끊어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주님 보셨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 아무튼 일이 잘못됐든 좋았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이 7절 가져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 보십시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겠대요. 파괴하겠대요.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맘먹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누구라고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성경만 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노아는 그가 살던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산 거예요. 함께 샀어요. 자, 8절 9절 다시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그렇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 은혜를 구한 사람. 8절에 노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 이 마차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요, 만나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잡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그냥 뭡니까 지나가는 레벨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가 잡은 거예요. 잡은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했어요. 적극적으로. 언뜻 보면 노아가 그 시대에 살았던 특별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했던 거예요. 한두 사람만 악했다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개혁성경 보니까 관용했다. 세상 아니 뭡니까? 세상에 관용했다 그래요.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한 사람, 그죠? 그 죄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분 한 놈이 다 뭡니까?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사는 모습도, 모든 것들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아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 노아가 흠이 없는 사람, 그 시대에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런 그러니까 비결은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거의 뭐 40대, 50대, 50대, 60대 이래되면요, 옛날에 은혜를 참 많이 구했어요. 얼마나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저녁밥 그냥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새벽, 어떤 토요일날 새벽까지 얼마나 은혜를 구했는지 몰라요. 밥 안 먹는 거 괜찮아요. 버스 못 타고 걸어가도 괜찮아요. 1시간, 2시간 뭡니까? 버스 딱 떨어지니까 그때 부흥회 마치고 걸어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은혜 그냥 주면 좋고 은혜 받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노아가 그냥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대가, 수많은 희생, 수많은 순종의 은혜, 결과가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죠? 여러분들 교회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둘 중 하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박효진 장로님 그 책을 보면요, 그분은 교회생활도 잘했고 사회생활도 잘했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부인 집사님이, 지금은 군사님이지만 옛날 집사님이 교회 나가니까 남편 따라 교회 간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학습받고 세례받고 시간 지나니까 집사 되고. 왜 맞죠? 아이고 집사님 인사 꽉 하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교회 생활 잘. 우리 교도관이 있거든요. 교도관. 밖에 나가서도 그죠? 교회는 교회고 사회는 사회지. 한 달에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어느 동네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은혜 받았다더라. 금요일날 저녁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에. 뭐 은혜 받았어? 뭐 어째? 왜 뭡니까? 그 선생님은 고탐일이라고. 고탐일이라고. 아니 선생님, 이 선생님, 아니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분도 둘 다 집사죠. 다 이제 그 교회 다니니까 다 아는 처지잖아요. 아니 집사님 은혜 받았다는데, 아니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있냐고. 박 집사님,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600가지가 넘는 암을 발생하는 그 악한 담배 연기를 몸에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세요? 안 되지. 그분이요, 그 순간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담배를 입에 대면 써요. 담배 입에 대면 써요. 술 입에 대면 막 구역질 나요. 그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치? 은혜 받기 전에는요, 교회 생활도 사회생활도 잘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요? 교회 생활만 잘합니다. 할렐루야.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안 고칠 사람은 있지만은 하나님 못 고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 장안동에 어떤 집에 이 살인사건이었어요. 살인사건이었는데 어머니, 형님, 형수 세 사람을 보니까 집안에 그 개인 주택인데 한 5m 정도 파가지고 셋 다 묻은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요, 포크레인이 왔든지 아니면은 5사람 이상은 뭡니까? 동원됐을 것이다. 엄마, 형수, 부부, 셋.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그 친구는요, 책이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요, 몸도 애소하고 아주 숫기도 작아요. 근데 귀신한테 혼자서 보니까 삽으로 보니까 푸는데 모래 푸는 거와 똑같아요. 모래 푸는 거. 5m 정도 파가지고 셋 다 묻었는데 뭐 깨끗하게 물이 저기까지 있다니까요. 하루 밤 사이에.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작정하신 거예요. 이 박예진 집사님 그 당시 교도관, 그것도 자기 몸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보니까 몸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대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 박예진 집사님은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너 지금 뒤에 누가 서 있지? 깜짝 놀란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모르는데 뭡니까? 이 사람이 영원히, 박예진 집사님이 영원히 띄어지니까 귀신들이 가끔 보여요. 그분이 밀양박씨 뭡니까? 이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 뭡니까? 제사 지낼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전부 다 그 아버지랑 어머니 조상들이 전부 다 와서 제사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예진 집사님이 뭡니까? 딱 보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 발로 이 밥이랑 고기 막 이만딱 큰 뭡니까? 조기 큰 거, 문어 막 이만딱 큰 것들 발로 막 지그지그 발린 거. 누가? 귀신이. 자기 조상들 와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람이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형당했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맑은 길이 찬송 부르면서 교도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는지 몰라요. 세상이 악했어요. 자, 우리 성경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빵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요즘 사람들 뭡니까? 기도도 잘 안 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되고, 내 기술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를 별로 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권능이세요. 아멘.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요, 뭡니까?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학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돈 주울 수 있고, 얼마든지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타입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악한 사람 그래요. 악한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인정.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런 타입의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 너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노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었다 이런 거예요. 교제. 동행했다는 말은요,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같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걷는 속도를 뭡니까? 방향을 가면서 같이 속도를 뭡니까?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그 속도를 하나님께 맞춰서 걷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 이 말을 할 때는 꼭 저는 아모스 3장 3절이 꼭 기억나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방향에서 서로 동의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시는 방향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방법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나는 목사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교회 비리의 대부분은요, 누가 저질러요? 거의가 목사들입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도 그런 경우도 있죠. 노아 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목사가 보이지 않는 때, 저 자신에게 물어요. 나는 지금 목사로서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 시대에 지금 끝까지 이대로 가면 괜찮은 건지.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 마지막까지 이제 은퇴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은퇴하는데 뭡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가 자기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아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떤 그 말을 갖다 버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친함을 거절하고 광야에 사는 것도 즐겼어요. 앞으로 상을 받을 것도 귀하게 여겼어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때,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때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뭡니까? 한 사람도 노아 식구에 사실 보십시오. 노아의 뭡니까? 이 사돈들 있었잖아요. 그죠? 3명의 이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그 사돈들도 말 안 들어요. 노아의 친척들도 말 안 들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110년 동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감은 미친 영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서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웃고 조롱하고 지나가면 뭡니까? 저봐 저희 감지에 가네. 인천에 그 박보영 목사님을 아시죠? 박보영. 그분은 원래 의사였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목사가 됐어요. 의사 같은 거 다 자기 내려놓고 저 안성에 시골에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을 뭡니까? 한 명씩 모았어요. 어느 날 자기 그러니까 불이 켜졌대.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들고 들어오면 찌른다고. 그래, 나 찔러 하면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 불량 아이들 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칼 넣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의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잡고 다니. 목사님은 여기서 자고 아이들은 집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의자에 한 명씩 전부 다 한 칸이 자기 집이에요. 집. 거기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세월이 지났어요. 이게 몇 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아이를 여자아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여자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집에는 안 들어와요. 교회를 안 와요. 하루, 이틀, 열흘 거의 3주 가까이 이러면 그 집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가니까 뭔가 손가락이 난리가 났어요. 저놈이다 저놈. 수술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중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교장 선생님도 있고 양호 선생님도 있고 학교에 소문이 딱 퍼진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 뭡니까? 임신시켰다는 거예요. 임신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졌어요. 왜냐면은 자기 배다른 오빠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뭡니까? 임신시킨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이러니까 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자기 오빠가 그랬단 말을 못하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 아니라고 해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말하면은 너는 뭡니까? 그 학교에서 퇴학당해. 그럼 네 지금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알고 뭡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다 하던 거예요. 다 하던 거예요. 저 새끼 저놈. 동네에서도 소문났습니다. 저놈이 그 여중생을 임신시켰다고. 그거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아이도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배달을 오다가 군대에 가서 이렇게 휴가 나왔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나중에 선생님이 또 학교에서 또 불러요.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선생님들이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많이 부대요. 목사님인데 전에는 좀 막 수근거리고 있었는데 지금 참 목사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명할 것도 없어요. 변명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다들 인정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눈에 악한 사람으로. 상승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에 읽었었던 그 다음에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은요 연세 많으신 노 교수님이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을 이렇게 쭉 걷다가 짠디밭에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 앉아있길래 가서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친구 몇 학년인가? 예, 저 1학년입니다. 무슨 과인가? 예, 저는 복도입니다. 그래, 수고 많았네. 그래, 앞으로 뭐 할 건가? 예, 앞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예, 훌륭한 법관 생활하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좋은 신부관 만나가지고 결혼해야죠. 그래, 그 다음에는 뭐 할 건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늙어요. 여보게 그런 일들은 짐승들도 한다네. 짐승들도 한다네. 짐승들도 한다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고 그런 짐승들도 한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거고 그를 높이는 것이에요. 네. 높이는 거예요. 이 서정답 제1문답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걸 사랑하는 거. 우리는 이미 지금 방향이 결정되어서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로 너와 같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지나온 날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다시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산다면 그렇죠? 40년, 50년 남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남은 삶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 돌아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노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 딱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 있고 노아 한 사람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있고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 그때 노아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봤다면 어쩌면 노아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세상의 이 돈들, 그 많은 집들,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 방주에 안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뭡니까? 뭐 이런 데도 보면 땅 한 평이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많은 땅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끝이에요.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끝이에요. 하늘을 찌를 때는 바벨탑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롯데월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것이라도 방주에 들어오면 끝이라니까요. 끝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능력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능력, 실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5절까지 말씀하세요.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 없도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누가 그분의 은원자가 대상장이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실력을 중요시하고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80세 된 모세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늙은 사람 뭐 하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누구를 택해서 좋아요? 여호수아를 택해서 훨씬 나을 뻔했어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요? 여호수아보다는 모세를 들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나이가 젊어도 상관없고 지식이 많아도 상관없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멘? 그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능력 많은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금부터 살면 됩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세요. 지금. 더 늦기 전에 지금 일을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 하는 거. 그렇죠? 한꺼번에 뭡니까? 말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그래서 바울은요, 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경건의 기준은요, 우리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가 참 중요하대요. 혼자 있을 때. 그럼 책도 보면요, 그죠? 많은 분들은 다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아주 착하게 잘하는 것 같다니까요. 인사 꼬박꼬박 야 네네네 하면서 잘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동행하고 말씀 경건 훈련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경건의 능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서로 친해지는 거 서로를 잘 아는 거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친해지고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요. 성도들에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맨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날마다 기도 조금씩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조금씩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시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와 같이 손가락질 하든 비웃든 조롱을 하든 거기에 전혀 여의치 말고 겨있지 말고 그냥 앞길을 나아가십시오. 그렇게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거 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그렇죠? 우리 목사들 우리 사역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들도 그래요. 그렇죠? 보면은 삼성에 다닌 사람들 포항제철 다닌 사람들 쌍용이 다닌 친구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면은 그렇게 작은 데서 고생한 분들 참 많아요. 뭐 보건복지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 어떤 분은요 사법고 샷기 간 분들 일부러 오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왔어요. 동기들과 다 버리고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얘기하죠. 그 좋은 직장 은행 같은 다니는 지금 뭡니까 가끔 얘기해요. 지금 친구가 사무가 됐다고 얘기해요. 같이 다니는 친구. 그런데 지금 저기는 뭡니까 교회도 없고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나 그렇게 비웃든 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을 베동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흠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너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험한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 사역 위에 넘치는 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동행하는 가운데 새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